따라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창밖을 내다봤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고 구름도 무척 예뻤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봄이니까 산산이 불어오는 게 너무 좋았고, 또 이제 벚꽃이 질 시기였는데, 또 벚꽃이 진다는 것은 이제 진정한 봄의 시작이라는 거니까 아마 다른 꽃들도 기대하면서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너무 상쾌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날따라 공기조차도 너무 신선하고 기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나와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왔을 때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상쾌하고 왜 이렇게 좋았을까?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마스크를 쓰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마스크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죠. 마스크가 없으면 사실 대부분의 공간에 들어갈 수조차 없고, 실제로 우리가 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이 마스크, 우리 요즘 생활의 이 마스크처럼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상황에 따라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이 없으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산을 오르려고 하는데,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 신발이 없고 맨발이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이것을 기억하고 또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9장에 나오는 주인공인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주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먼저 맨 처음에 이제 아비멜렉이 누구냐면은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룻바알이 누구인가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별명이 바로 여룻바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참 대단한 사사였습니다. 역사에 남을 정도로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갖고 온 사사였죠. 그러나 용두사미와 같은 모습으로 그 끝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이제 바알을 내쫓는 자, 바알과 겨루어 싸우는 자라는 뜻으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받았지만, 그는 우상 숭배를 불러오게 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그가 죽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이 죽자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자 하시는데 이번에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이 내부의 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프게 징계하십니다. 그가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은 사사였지만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사사를 뛰어넘어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아비멜렉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돼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욕심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으로 찾아갑니다. 세겜이 어느 곳이냐 하면 이제 어머니의 고향, 외가 친척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세겜 너희들, 나의 친척들 나를 도와달라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라고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었죠.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이 아비멜렉은 자신이 혼자 유일한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가 친척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70명이 여기 있다. 근데 70명이 다 같이 다스리는 게 낫겠냐? 아니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낫겠냐? 참고로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같은 피가 흐르는 자들, 혈연을 강조하고 있죠. 그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기울어서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가 친척들, 세겜에 있는 이 외가 친척들을 데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친가로 찾아갑니다. 이 기드온의 고향이었던 기드온의 고향으로 찾아가서 이제 아비멜렉은 대학살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그 아비멜렉의 그 학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네.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외가 친척들을 이용해가지고 친가를 모조리 다 죽이게 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사실은 좀 난해한 구절로 보이기도 하고 학자들마다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뭐 큰 바위 위에서 우연하게 70명이 다 죽었나라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70명을 잡아온 후에 이 한 바위 위에서 한 명 한 명 차례차례씩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비멜렉은 친가 형제들을 죽일 정도로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한 명 한 명 잡아와서 죽일 만큼 극악무도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단 하나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특히 외가로부터 이 과정 속에서 본문에 보면은 은 70을 지원받게 됩니다. 근데 보면 은 70을 지원받고 그 은 70을 가지고 70명의 형제를 죽임으로 사실상 아비멜렉은 그 형제들의 목숨값을 한 명당 은 1개로 치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도 잔인하게 죽였지만 그 목숨을 상당히 값싸게 상당히 가벼운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친가의 형제들, 친가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다 죽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외가 친척들, 이 세겜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행복하게 가깝게 지낼까요?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나중에는 뜻이 달라진다는 이유로 이 세겜과 등을 돌리게 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이 외가 친척들은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잠시 사용하고 마는 도구로만 생각할 뿐이고요. 친가의 형제들은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가족들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아비멜렉의 모습을 아주 일관성 있게 똑같이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올라가려는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인격체로 결코 대하지 않고요. 만약 쓸만하다 그러면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걸림돌이 되면 모두 제거해버리면 그만인 존재로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인데도 말이죠. 우리들은 이러한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크게 마음 쓰며 돌아보지 않고 또 사랑한다기보다는 그저 조금 관심 갖는 것에서 멈추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도구 정도로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면서 섬겨야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내 가족과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의 명령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같습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우선해서 더 섬겨주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베푼다고 베풀고 또 배려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게 또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난해하고 더 힘든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생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함께 밥을 먹었어요. 서로 두 명밖에 없으니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또 그날따라 또 목도 마르고 해서 같이 음료수도 하나 시켜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도 먹으면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먹다 보니까 이제 캔으로 나오더라고요. 요즘 음료수가. 근데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딱 들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길래 사실은 저도 마시고 싶어서 음료수를 들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또 제가 다 먹어버리면은 동생은 먹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제가 말해도 좀 그렇지만 정말 멋있게 저 조금만 주고 나머지를 동생에게 이제 다 그 동생 컵에다가 부어 주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멋있고 또 얼마나 배려감이 깊은 모습인가요? 나도 먹고 싶고 나도 목마르지만 너를 위해서 나보다 너가 더 귀하기 때문에 너를 배려하기 위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양보한다, 배려한다 라고 이제 멋있게 콜라를 따라줬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 역시 너 멋있어, 존경스러워 형,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표정이 막 뭐 씹은 것처럼 막 이상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컵에 마시던 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 그거를 배려하지 못하고 이제 물에다가 콜라를 부어준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양보한다고 하고 배려한다고 이제 다 줬거든요. 배려했는데 그게 물과 섞이면서 물도 아니고 음료수도 아닌 이상한 게 돼버린 것입니다. 나름대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어줬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서로 좋지 못하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삶에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서로 사랑해야겠다, 내가 더 베풀고 내가 더 먼저 다가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여서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데 일이 자꾸 이상하게 되고 일이 꼬이게 되고 풀리지 않아서 오히려 베푸는 입장인데도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많이 어렵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정말로 어려운 것이 사랑인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빗대어 보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행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 단 하나의 행동으로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단순히 음료를 한 번 양보한 그 행동 하나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 딱 한 번 하신 거 가지고 사랑했다고 하지 않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고 또 구원 사역을 이루고 나서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 인생을 잠깐 들려서 잘 해주고 베풀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면서 계속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섬겨줄 때 단 한 가지의 일을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주고 또 주는 사랑, 한 가지를 주었는데 상처받았다고 해서 포기하고 끝내버리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비멜렉은 형제들의 목숨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목숨으로 여겼습니다. 값싼 죽음, 가벼운 죽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비멜렉 그 자체도 아주 가벼운 죽음, 값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아주 값싸게 아니면 한 번 해줬는데 거절됐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를 대해줄 때 그 사랑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또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아비멜렉은 이렇게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아비멜렉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아비멜렉에게는 없었습니다. 엄연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자랐을 아비멜렉이었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맨 처음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알을 따르지 않는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아비멜렉이 첫 번째로 하는 모습, 친가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4절에 보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아비멜렉은 자기의 욕심으로 움직입니다. 또 기드온은 바알을 따르지 않는 자들, 자신의 종들을 불러 모았지만 이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알의 제단을 없애버리는 거였지만 아비멜렉이 했던 것은 그들과 함께 친가의 친척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더욱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 6절에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을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이 따랐던 이 바알 종교, 가나안에 성행했던 이 바알 종교에서 기둥이라는 것은,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이 기둥은 바알을 상징하는 물건, 바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세겜의 도움을 받아서 바알을 빌어서 왕이 되고 있습니다. 바알을 빌어서 스스로 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며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이라면은 뭐든지 다 괜찮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아비멜렉은 9장 후반부에 보면은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나요? 52절 이하의 말씀들을 계속 보면요, 어떤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부서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학자는 무기를 사용할 수조차 없는, 이름도 나오지 않은 어떤 한 여인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죽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그의 형제 70명을 아주 값싼 죽음으로 죽였던 것처럼 아비멜렉도 값싼 죽음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 54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렇게 두개골이 깨지고 직사하기 일보 직전에 옆에 있던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여인의 손에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청년을 시켜서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이 모습,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바로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이 그 적군들의 손에 죽느니 자기 편의 손에 죽겠다며 똑같은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거부당한 권세자, 더 자세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들,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며 그들은 계속 유지될 수도 없고 지속될 수도 없고 아주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 아비멜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매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막상 삶을 살다 보면 내 욕심이 우선하게 되고 또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해 살게 되는,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또 이것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도도 없이 막무가내로 길을 가다 보면은 이상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 왔던 곳을 계속 빙빙 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우리에게 지도가 있다면,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 들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지도를 의지하고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죠. 우리 신앙 속에 이 아비멜렉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내비게이션을 인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가겠다는 그 목표를 잃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계속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지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맞추는 삶,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목표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목표이며 동시에 정말 쉽지 않은 것, 정말 어려운 것임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또 완전 반대의 삶을 살았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말씀, 정말 이렇게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결코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두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이 어렵지만 정말 많이 어렵지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이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표대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